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보는 것이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스데반이 하는 행동들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기를 원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헬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운동할 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의도적인 힘듦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은 인생에서는 결코 힘든 일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고,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하면, 스데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이 길을 원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설교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를 갈고, 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것을 말하면, 이런 행동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날 텐데 라고 말하면, 생각하면 사람들은 피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거든요. 괜히 말했다가 약점이 잡히거나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볼 것은 스데반이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저들이 마음이 찔려. 근데 이 마음이 찔렸다는 이 표현은 일전에 한번 있었던 표현입니다. 언제 있었느냐면,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오게 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세술에 취한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났더니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그 당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의 마음에 찔린 것은 똑같았는데 그 이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갈더라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한쪽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말씀이 달랐는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과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다르게 나왔는가? 이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실제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 다윗, 이 사람을, 구약에 있는 이 사람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했고,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지만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렸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반응도 다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고하신 선지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마치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 설교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역사와 요엘과 다윗의 이야기에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과 의미는 동일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반응이 달랐다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에 다룰 수 있느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내가 한 말이나 저 사람이 한 말이 똑같은데 저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다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저 사람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내 말을 무시할 때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가 권위가 있든지 힘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뭔가 배운 것이 있든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면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은 듣고, 무시하는 사람, 배운 적이 없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별 것이 없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무시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들었는 것일까? 스데반은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겨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어서 이 스데반은 무시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전했을 때에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이 듣고 거기에서 회개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공회에 잡히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똑같은 내용, 그리고 의미가 같은 내용, 우리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한 적도 있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 뒤로 가면서 들었을 때는 그들의 반응은 똑같이 이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고 베드로였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여러분들이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음이 병들면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이들은 시기에 힘이 있었고 누가 말해도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들이 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험할 때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는 자녀들이 아예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 든 적 있습니까? 그때 보면 저 아이가 마음이 힘들구나 또는 병들었구나,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하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배우는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에 그는 그의 삶은 지속 현재의 모습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을 뿐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달라지고 싶어, 내 삶은 지금보다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서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삶이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노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미래가 뭔가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여셔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삶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시 관심을 가졌던 부분, 보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데반을 보면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될지 사실 그건 간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를 갈아본 적 있습니까? 주무시다가 이 가는 거 말고 실제 이를 간 적을 한번 경험해 보면 보통 여러분 마음이 화가 극도로 일어난 적이 아니면 이를 못 갑니다. 평상시에 화가 나도 이가 잘 안 갈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심정이 일어날 때 화를 넘어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극에 달했을 때 이빨을 물게 되는데 그때 이가 갈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가 갈려요. 쉽게 이가 안 갈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가는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기독인으로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게 눈에 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을 썼습니다. 이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좋아하면 되잖아요. 지금 앞에 눈앞에 이를 갈고 죽이려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이게 보였으면 나만 좋으면 되고 빙긋이 웃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봅니다. 소리를 막,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보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죽기로 작정했든지 아니면 죽음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든지 뭔가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저는 스데반의 행동이 처음에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 고난을 자초하는 것일까? 너무 깊어서 말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에는 놀라운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계신 그곳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입술로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했고 믿었다는 사실, 이걸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헬라의 복음을 전한 일이 곧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헬라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헬라 지역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 사형에 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헬라 지역은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음 앞에도 초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달려왔을 때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을까를 이들은 논의를 하고 논쟁을 했을 때 내린 결론은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라고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조연해지겠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배운 적도 없고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는데 한 명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더라는, 공포를 느끼질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두려움을 느낀 흔적이 보입니까? 스데반이 공포를 느낀 흔적이 보입니까? 오히려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았는데 오늘 성경은 잔이라라고 표현까지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뛰어넘은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노라,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더라 하면 이 죽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들을 극복해내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내 눈을 들어 죽은 자 되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즉시 어둠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성도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지배 당하여 불안해하고 크게 시기를 하고 크게 넘어지고 오늘도 두려워서 떨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노라고,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노라고 그걸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는 자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백성들은
보는 것이 스데반과는 달랐습니다. 스데반도 이들과 달랐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현실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의 나라가 보였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현재 살아가는 백성들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보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입 다물고 있었다면 스데반은 죽음에까지 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세상을 보시라고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어떤 삶이 달라지느냐면,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 또는 교회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룬 것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거기에는 저주나 악담이나, 그리고 안 된다거나, 거기에는 실망이나 사람들을 무너뜨린 소리나 시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틈타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영광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지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미래가 안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오늘 독특하다 말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문제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오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교회의 어려움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면 그 안에 있는 다툼 시기들만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게 눈으로 보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도록, 거기에 기쁨이 있도록, 내가 오늘 저들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정, 오늘 그 안에 보면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왜 우리의 가정은 이러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게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놓고 이렇게 이 가정은 망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 나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나는 오늘 그것을 보노라고, 나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노라고 그것을 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보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보면 생각이 다를 겁니다. 보는 것이 다를 때 행동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그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보는 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거나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있는 곳이 희망이 있고, 있는 곳이 사랑이 있고,
있는 곳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